오늘 금요 기도회 1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주중에는 성경을 3장씩 읽고 있죠. 사무엘상 29장, 30장, 사무엘하 1장이 오늘 읽는 본문이었는데 여러분 좀 읽고 어떻게 묵상을 하셨는지요? 오늘 그 중에서 사무엘상 30장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은 앞부분은 주로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뒤로 갈수록 다윗의 이야기 비중이 좀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 하에 가면 사무엘상 사울 왕은 이제 없고 다윗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지금 이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 27장, 28장, 29장 여기로 가면 이제 다윗과 사울이 교차적으로 나오면서 두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이제 왕이 될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사무엘상을 보는 하나의 관점입니다. 오늘 그 30장은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해안가 쪽으로는 블레셋이 여전히 강세하고 있었고 아래 남쪽에는 아말렉 족속이 있었습니다. 서로 침공을 하면서 땅을 빼앗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가운데 블레셋 지방에서 블레셋 민족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블레셋까지 갔게 됐느냐? 본국에 이스라엘에 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렇죠.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서 블레셋 지방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적진이나 다름없는 블레셋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었겠어요? 여러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내고 있었죠. 그 내용들을 우리 사무엘상 뒷부분에 보시면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한 번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겁니다. 바로 아말렉이 자신의 거주지였던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고 다윗과 부하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2절 말씀이죠. 아말렉 사람들은 시글락에 있는 여자들과 젊은이와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자, 이 광경에 그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 울어서 더 울 힘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겠죠. 어땠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을 좀 겪었으니까 큰 소리로 다 울고 그 다음에 또한 애통해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일은 이제까지 다윗의 무리가 겪었던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가족들이 당한 일이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을 당해도 자기가 당하면 견딜 수 있는데 자기 가족이 그걸 당하면 이게 못 견뎌 하죠.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라고 하니까 이제까지 참고 참았던 울분이 터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부하들의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꾹꾹 눌러 참았거나 이제 좋은 시간이 오겠지 하면서 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한 번에 폭발한 겁니다.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분노는 누구에게 향합니까? 리더인 다윗에게 향하게 되죠.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파괴와 상실감에 대해서 이제 지도자로서 책임을 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다윗을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도 다윗을 따라서 블레셋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다윗을 따라서 블레셋이 전쟁에 동참하라고 하니까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지금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하였다. 그 때문에 다윗은 몹시 당황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다윗의 부하들은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삶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랬겠죠. 아둘람 굴에서부터 모두가 함께 했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이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었던 건 아닐 거예요. 불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지도력에 대해서 전적으로 따르지 않고 이제 불만이 쌓여가는 사람 부류들이 있었겠죠. 특별히 지금 블레셋을 위해서 출정을 하게 된 내용이 나오잖아요. 앞부분에. 블레셋을 위해서 출정을 하게 된 일에 관해서 부하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을 겁니다. 나가면 안 됩니다. 아니, 나가야 됩니다. 이랬겠죠. 이걸 이제 왜냐하면 그 블레셋을 위해서 출정을 해서 누구랑 싸우는 거냐면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거였는데 다행히도 싸우지 않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돌아오게 된 건데 이때 아마 부하들 사이에서 이제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불만들이 이번 일로 인해서 가족들을 다 잃어버린 일로 인해서 분노로 바뀌게 된 것이겠죠.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윗이 잘못한 것은 없어요. 모르는 사이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이런 일을 당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도자로서 그는 그 분노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난감하고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지도자로서 한번 다윗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도 가족을 빼앗긴 상황이에요. 자기 가족도 같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똑같이 슬프고 분노가 일어나는 일인데 지도자인 다윗은 다른 사람들의 분노까지도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지도자로서 갖는 무게와 고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부하들의 이런 반응에 다윗이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몹시 당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단어를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번역합니다. 크게 다급하였다. 큰 곤경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큰 곤경에 빠져있다. 이것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뭘 결정해야 되는 중대한 상황, 그걸 넘어서서 위기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지금 닥치는 곤경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매우 곤경에 빠져있는 상황이고 크게 다급한 상황인데 다윗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으나 여러분 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구절입니다. 몹시 당황했으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다. 성경은 아주 짧지만 분명하게 다윗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몹시 당황하다, 매우 곤란하게 되었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다. 이게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서 사울왕과 비교를 해보면 이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기서 지금 몹시 당황하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울왕의 행동에서도 쓰입니다. 이 단어가 28장에 보면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큰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큰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당황하였습니다라고 같은 단어예요. 지금 사울이 어떤 상황이냐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나타난 사무엘을 지금 만난 상황인데 그 사무엘을 만난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지금 말할 때 쓴 말이거든요. 지금 사울과 다윗이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지금 몹시 당황스러운 상황, 다윗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고 사울도 지금 블레셋 사람이 자신들에게 싸움을 걸어온 상황이라 몹시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성경은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사울과 다윗이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두 사람의 반응이 다른 겁니다. 사울은 큰 괴로움을 겪으면서 지금 곤경에 처한 상황이 되고 다급한 상황에 놓이자 무당을 찾은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다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게 표현되어 있는 태도지만 이 태도는 사실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폭도로 변한 부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가서 엎드립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길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권위를 심어주셨습니다. 어떻게 권위를 심어주셨는지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아요, 성경에. 그러나 돌로 치려고 했던 자들이 다시 다윗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지 않아요? 다윗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권위가 세워지고 실제 권위가 세워진 것이죠.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주어지자 지도자로서 다시 사람들을 이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급한 일이 있을 때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라는 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찾는 경우가 많죠.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다급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없이 멀리 있어 보일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가를 점검함과 동시에 은혜를 구함이 엎드리는 것. 그 믿음으로 엎드릴 때 거기에서 영적 권위가 나오는 것이며 여호와로 인한 도움이 그곳에서 나옵니다. 다윗은 그렇게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위로부터 오는 도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도움을 가지고 벗어나는 것이죠. 사울은 그럴 때 또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고 자기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움직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면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으로 그의 모습이 갔죠. 다윗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거기서 이 곤경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후에 다윗에게 주어진 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이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갔는지 얼마나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가라고 해요. 너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더 보십시오. 다윗은 이제 부하들을 거느리고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부하들이 600명이었는데 이 6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을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죠. 지금 한 군대가 지금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미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다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200명 정도가 부하들이 지쳐서 그들이 못 갑니다. 그래서 중간에다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추격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추격하고 있는 도중에 들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집트 사람을 하나를 발견을 하죠. 그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다윗에게 데려왔더니 다윗이 이제 명령해서 이집트 사람에게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주었고 또 무화과 빵과 건포도 2송이도 주었고 그렇게 해서 기운을 되찾도록 했습니다. 그 알고 봤더니 3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뒤에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말렉 사람들의 노예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었는데 아말렉에게 붙잡혀가서 노예로 있었는데 병들어 쓰러지자 주인이 쓸모없게 여기고 광야에 들에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고 간 거죠. 아마도 이 쳐들어왔다가 이 블레셋에 쳐들어왔다가 다윗과 그 부하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다가 거기서 이제 같이 왔던 이집트 노예는 버리고 간 그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버림받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과 부하들이 가던 길을 멈춘 거예요. 지금 어디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디 한가하게 여행 가는 게 아니죠? 지금 아말렉을 쫓아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길을 멈춘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갈 길도 매우 바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가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의 모습은 전형적인 악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쓸모없게 된 노예 버려버리고 갔어요. 만일 다윗도 이 기준으로 살았다면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지나쳤겠죠.
지금 이미 뭐 죽어져 가고 쓸모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쳐 갈 겁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쓸모없는 불필요한 행동이죠.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쓸데없는 일이라 말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 무시하거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이제 반전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아말렉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아말렉의 노예인 줄 알고선 구한 게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고 구했는데 이 사람이 아말렉의 노예였고 지금 그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리느라고 시간을 썼지만 오히려 이 사람 때문에 아말렉을 쫓을 시간을 단축하게 된 것이죠. 지금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딘지 추정을 하고서 좀 쫓아가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히 알려줘서 쫓을 시간을 단축하게 된 겁니다. 이집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찾고 있던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들을 만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말렉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 뒤에 보면 결과적으로 다윗은 자기의 두 아내를 비롯해서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이어서 보는 본문을 보면 다윗의 부하들도 모두 다 찾았고 모든 물건들을 다시 다 되찾았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서 잃어버렸던 신뢰도 완전히 회복했겠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집트 사람을 살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필요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비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는 데 있어서 관계없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말렉을 쫓아가서 되찾으라 라는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찾아간다면, 설령 그 일이 지금 내가 부여받은 일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들, 근본적으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등한시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이런 이유로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이집트인을 살리는 일은 아말렉을 쫓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 같았습니다. 그저 죽어가는 한 사람을 그저 구원한 것뿐이에요. 다윗은 그러나 본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아말렉을 쫓아가는 일과는 무관한 일이었죠. 오히려 시간상 방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주는 결정적인 열쇠를 가진 자로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되 당신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멀리 내다보면서 걸어가야 하지만 동시에 지금 내 앞에, 내 옆에 당장 놓여있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는 온전히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과 관련된 일만 찾는다면 절대 비전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성품과 그 뜻을 이뤄가는 데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연히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운이 좋아서 이집트 사람을 한번 살려줘서 운이 좋게 아말렉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간순간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물건들을 다 도로 되찾아서 더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같이 못 갔던 200명, 그 200명에게 고루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600명이 고루 나눠 가진 거예요. 한편으로는 불만도 가졌죠. 수고는 우리가 했는데, 땀은 우리가 흘렸는데, 애써서 우리가 갔는데 400명 그 사람들만 가져야지 200명 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능력주의, 성과주의.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이 일은 주셨고 이루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같이 나눠야 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함께 가려고 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그의 모습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원칙이 되었고 그 방식에 따라서 그 나라가 공동체가 움직여졌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결정을 요구받아요. 다윗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 주님을 따라갔고 지금 아주 급하고 다급한 일 가운데서 당황스럽고 어려운 일을 또 경험합니다. 근데 그때 엎드려서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황스럽고 다급한 일이 있을 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을 살 것인지 경외하며 기도하는 인생을 살 것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당황스럽고 그 다급한 일이 아니더라도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연히 만나는 쓰러져 있는 이집트인들을 만날 때 내가 그에게 나의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게 해주십시오. 큰 뜻을 품고 하나님의 큰 일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추구하되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되 내 앞에 놓여있는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를 놓치지 않는 자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내가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알아채기 위해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원하고, 지금 다윗의 행동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의 행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기억하며 오늘 내가 주님께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또한 내게 있는 그 앞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며 걸어가는 사람 되게 하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